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게 큰 줄거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그 마리아가 나오고 또 가룟 유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 옥합을 쏟아 부었는데도 말이 없어.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면서 저 비싼 거를 저렇게 낭비하다니, 저걸 가지고 가는 사람 도와줬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오만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만 많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이 없구나, 그것을 제가 느끼고 묵상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은혜 받으면 말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입 꾹 다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9시 50분인데 제가 10시 10분까지 딱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거기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울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이제 죽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또 죄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런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사로 죽을 때 나도 죽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도 다시 살리신다. 죽을 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장차,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생을 이미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나사로처럼 새 생명을 얻은 삶, 저와 여러분처럼 영생을 지금 이미 얻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향유옥합 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또 그 뒤에 3절에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마르다를 자꾸 오해합니다. 마르다가 어떤 인물이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왜 내 동생은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저더러 나를 좀 도와주라고 시켜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들 때문에 너무 바쁘구나. 네가 여러 가지 일 말고 한두 가지라도 그냥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는 항상 일하는 사람,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받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도가 형성됐는가 하면, 일하는 사람은 별로 충성되지 못한 사람, 별로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듣는 사람, 열심히 말씀 듣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절대로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러면 마르다가 왜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 비슷한 것을 들었는가 하면요, 은밀하게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은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라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신약의 큰 주제가 마음인데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일을 위한 일, 자기를 위한 일, 또 그 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한 것이지 일 자체를 절대로 책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거기 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이때도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잖아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일을 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디에코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두 번 일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봉사하다,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일을 하다, 디오코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마르다는 자기를 위한 일, 주님을 잃어버리고도 일 자체, 또 일을 위한 일, 거기에 집중했지만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일을 하는데, 그때 일은 누군가 하면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를 계속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큰 틀을 한번 다시 만들어 봅시다. 오늘 전체 큰 주제가 뭔가 하면, 지금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듯이 예수님도 죽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이야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분이다. 그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분도 살리시는 분이다. 장차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 예수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한다. 그러면 그 영생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마르다처럼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자기를 위한 일, 주님 마음과 상관없는 일, 일을 위한 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멘 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일하는 마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일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헬라어로 어떤 시제를 쓰고 있는가 하면 미완료 과거라고 해요. 미완료 과거. 미완료 과거가 뭐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총신에서 헬라어 조교를 했던 우리 문지호 목사님한테 이 시제가 무엇을 뜻하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이 시제는 그냥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진행력을 이야기할 때 미완료 과거 시제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구나. 제가 은혜를 받은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나사로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뒤에 확인하겠지만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된 뒤에 살아났던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죠?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들여붓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골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주인공입니다. 나사로는 조인입니다. 마리아는 주연급 여배우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시선을 받고 있고,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수출용이 있고 내수용이 있거든요. 수출이 뭐냐? 수출용이 다른 사람들 왔을 때 얼굴 환하게 다 보이는 곳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수출용. 내수용은 뭐냐? 그냥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계속 숨어가지고 일만 하는 부엌에서 일하는 분, 내수용.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수고와 땀은 내수용이 훨씬 더 많이 흘렸는데 그냥 권사나 장로나 투표할 때 되면 수출용이 많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 자,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절대로 안 웃네요.
예, 우리 성교사님이 그냥 근엄하게 얘기하시니까 안 웃기로 작정하셨나요? 여러분 이제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것은요,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무슨 주목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절대로 마르다는 주목을 못 받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마르다의 선입견을 좀 풀어주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말씀 잘 듣는 마리아는 칭찬받고 일만 열심히 하는 마르다는 책망받고, 이런 구도를 깨버리고, 마르다가 왜 아쉬웠냐? 다시 한번요, 주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일했기 때문에, 일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바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거 안 해도 되고 한 개만 해도 된다, 말씀 듣는 게 집중해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 맡은 사명을 끊임없이 일하는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도 울산 성지연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얼마나 어떨 때는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사람도 제일 많이 내놓고 돈도 제일 많이 내놓는데, 여러분 돈 10만 원 여러분 헌금해주고 얼마나 저를 야단치는지 아십니까? 똑바로 하라고. 돈 1,000만 원 내놓는 나도 입국 다물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들을 때마다 속이 다 어떨 때는 상한 게 말이죠. 나도 차 아플까? 나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 일본말로 내꾸따위 메고 돈 100만 원, 200만 원 척 내놓으면서 수고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텐션 들 수 있는데, 이거 돈 많이 내놓고 사람까지 다 성도들한테 막 해가지고 이런 고생하면서 크리스마스 축제, 부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울산에 1,000명 넘는 모든 집회는 우리 교회에서 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든 안 보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것이 말씀의 기반이 되어지고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진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여러분 미완료 과거처럼 계속 마르다처럼 일할 수 있는 섬기는 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2절에 나오는 나사로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나사로는요, 성경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항상 나사로는 아픈 것밖에 없어요. 아픈 것밖에. 뭐 별로 말도 없습니다. 말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2절 먼저 한번 읽고 합시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고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나사로는 말 안 하죠?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시작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가만히 있는데 나사로를 보러 왔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정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은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디테일스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예, 중보기도 늘 강의 오시는 김옥진 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핵심만 말씀드리면, 자기가 여러분 디테일스 강사하기 전에 한 은행에서 증권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그 옆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자기 직장 동료가 한 명 있었거든요. 들은 분 계시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사람이 여름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헷가닥 변해버렸어. 야, 옛날에 그 사람 맞냐? 완전히 새 사람이네, 딴 사람 아니냐 할 정도로 헷가닥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 뭐 잘못 먹었냐?
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요, 3박 4일 동안 수련회 갔다 왔대. 3박 4일 동안 수련회 갔다 왔는데 주님을 얼마나 진하게 만났는지 헷가닥 비는 왔어.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하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여러분, 그때 그 정부회사에서 맡던 그 언니 말입니다. 그 언니가 그전에도 교회 다녔다니까요.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그 열심히 다니는 것을 가상한 일이나 뭘 못했습니까?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우리는 몇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2번은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번 태어났어. 2번 태어났어. 거듭났단 말입니다. 중생했단 말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전에는 똑같이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나한테 못 가불던 애가 내가 2번 태어나고 나니까 한 번 태어난 그 인간들이 2번 태어난 나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어려운 말인데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고통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새 생명의 존재로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변하고 간증이고 전도가 되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나사로처럼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새 생명이 내한테 들어오면 이상하게 새 생명을 얻은 내 모습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 거듭나는 본 어게인 중생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몇 절 보시는 거 아니에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원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예루살렘의 6월절에 200만 내지 270만이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들 다 집에 있고, 여자들 집에 있고, 애들 집에 있고, 남자들은 총출동해요. 예루살렘으로 절기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70만이나 많이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던지는 그를 죽인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 가문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옛날에 사울 시대 때 사둑 집안의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다 제사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좀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아요. 영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고 현실과 타협하는, 그것으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 살아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완전히 죽은 시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면 하면.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 부활해 버렸잖아요. 또 거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영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한테는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때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확산이 되기 전에, 지금 예수 대망론, 예수 메시아론, 이것이 더 확산되기 전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번 6월절에 죽이자 라고 하는 모든 모의, 계획, 실행 프로젝트까지 다 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 예수님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11장 54절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숨어있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11장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 살려놓고 잠깐 에브라임 갔다가, 자, 지금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지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 체포령 내리고 이제 지명수배가 되어지고 곧 여러분 죽기를 지금 모의하고 있는 그때, 안 되면 망명 가든지
아니면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가든지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산길로 떨어진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베다니에 들어갔죠.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전체 분위기는 예수님까지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한 말도 안 하고 거기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나사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목숨 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주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전체 주제가 뭡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마르다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뭐라고요? 새 생명의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앉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은 뭐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나사로를 통해서 던져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그 동영상을 본 분도 많이 있겠죠. 제 90이 훨씬 넘은 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현역 시절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가정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을 소개하기를, 목사님, 이가 이렇게 왜소하게 보여도 한때 부산 서면에서 조폭 두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현역으로 있을 때는 일주일에 밥상이라도 몇 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탁 하면서 막 밥상까지 막 던져버리는 그런 정말 독특하고 고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순한 양이 됐습니다 하면서 자기 남편을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 목사님이 현역으로 있을 때 그래 물어봤답니다. 그냥 앞에 앉아 있어서 묻기 그렇지만은 또 당신들이 미리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나보다 힘도 못 쓰는 것 같고 신체도 외모도 이제 외손 같은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조폭 두목이 됐냐? 조폭 두목이 되면 싸움 잘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입을 꾹 다물고 말이 없던 그 남편, 옛날에 부산 서민을 중심으로 조폭 두목을 했던 그 사람이 입을 엽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힘으로 안 하면 기술로 합니까? 싸움은 기술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힘도 기술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뭡니까? 자, 여러분 여기부터 잘 들으십시오. 싸움은 뭐로 하는가 하면 이거 내놓고 하는 거래요. 이거 내놓고. 그래서 체구가 작아도 왜소해도 내가 저놈하고 붙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내가 한번 붙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아무리 덩치 큰 놈이라도 벌써 눈에서부터 오는, 또 외형에서부터 오는 그런 이 아우라가 딱 압도하기 때문에 그 덩치 큰 놈이 당장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형님을 오시겠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 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 이야기 듣고 설교 10편 듣는 것보다 더 은혜를 받았대요. 설교 10편 듣는 것보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성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라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부활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걸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증거가 되어지고, 아멘, 그 삶 자체가 정언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예수 믿지 말고, 다시 한번요, 어느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이 더 낫다고, 100%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여러분, 제가 전체 주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리아를 묵상해 보니까 항상 마리아는 발치에 있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님과 정말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늘 발 아래 사람,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이 마리아는요, 이
뭐라 그럴까요? 감각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직관이라 그럴까요? 또 믿음의 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서 향유를 부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제가 어렵게 준비했으니까 한 1분 정도만 더 쓰면서 제가 귀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드 하나 띄워주시죠. 여러분, 저게 이제 뭔가 하면 단연초라는 거예요. 단연초. 단연초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 3,000m 이상에 사는 단연초인데 여러 살이 해 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 단연초 뿌리에서 나는 그런 액을 이제 채취해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나드향을 만드는 거예요. 나드향. 최고급 향수죠.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중동은 먼지가 많고 또 물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시대 때 연인들이 향수를 썼답니다. 그런데 향수를 썼는데 여인들이 쓰는 향수는 뭔가 하면요, 그냥 저렇게 향기 나는 그런 풀을 푹 삶아가지고 그 푹 삶은 물을 가지고 여러분 향이 좀 묻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냄새를 없앴답니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썼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무덤에 향유를 가져갔던 그 연을 통해서 알지만 두 번째 향유를 쓰는 것은 뭔가 하면 시체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시체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동굴 무덤에 이렇게 가둬놓으면 한 1년 정도 있어야 이제 그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해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시체에서 얼마나 썩은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향유 원액을 섞을 겁니다. 향유 원액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 부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장사를 마리아만 통찰했던 거죠. 통찰. 네, 그 단어가 좋겠네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채도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통찰력이.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머리에 부었어요. 마태, 마가는 머리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향유를 발에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틀린 사건인가? 어떤 학자들은 이게 두 사건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마태는 머리에 부을 때 그것을 기초로 쓴 것이고, 마가는, 그리고 요한은 여러분 그 머리에, 그래서 이게 귀한 라드 한 근, 이것이 몇 밀리쯤 되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320ml예요. 그러니까 향수가 보통 한 병에 100ml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큰 것도. 그러니까 3병 반을 부은 겁니다. 3병 반을 머리에 부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흘러내리겠죠.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쭉 타고 내려가지고 발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발에 주목한 거예요. 요한은. 그 발에 주목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의 신체 구조 가운데 가장 더럽다고 하는 그 발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여인의 머리는 여인의 영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머리 가지고 발을 닦고 있는 이 마리아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바로 희생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할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3.1교회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본인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는데 참 불행하게도 그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허탈해하고 많은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 마음을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놀란 것은 그 장례가 끝난 다음에 토요일날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화장실 청소하고 주일날 예전과 똑같이 교회 안내하고 새가족 맞이하고 교회 봉사하고 또 교사로 봉사하고 이것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뇌물처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뇌물은 뭡니까?
그거 주면 훨씬 많은 이득이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밑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랑해서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가는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왜 나가냐? 금요일날 네온이 불타는 거리, 거기 가서 마음껏 놀지. 여러분, 우리는 네온이 불타는 거리가 아니라 성령이 불타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서 여러분 철회하는 사람 보고 미쳤다고 그럽니다. 11조 하는 사람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휴가 기간에 선교 나간다 그러면요, 나 같으면 그 돈 가지고 유럽 가겠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희생 아니고요, 주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희생 아니고요, 단기 선교 가는 거 희생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는 가장 향유 옥합, 그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거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없는 말 깨뜨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깨뜨려 드리지만 그것은 희생 아니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 예수님의 머리 대심, 예수님의 그 말씀, 나를 사랑하는 그 가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린 그 옆구리, 나를 향해서 달려오신 그 발, 나를 위해서 못 박힌 손과 발, 그 전체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조아이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삶,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치밀하게 가까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